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이거든요. 질문 하나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시련일까요? 유혹일까요? 사실 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하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두 의미 모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나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의 시험은 시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연단, 어제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시련이죠. 성숙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선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는 재능은 타고날지 몰라도 훈련은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육도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경기를 견뎌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죠.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5절까지 같은 문맥이거든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성숙을 위한 연단이 아니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유혹을 주지도 않으세요. 유혹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같은 단어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제가 짧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이 그 성도님에게는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성도님은 이제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서 생활했는데 생활고가 끊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 하나님은 이 성도님이 어떤 일을 혹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너 월급 있어서 살아가는 것 아니야. 그 월급도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는 거야.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왜 나한테 왔는지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한 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죄를 지어서라도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고 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말씀을 붙들면 시련이 되고 욕심을 붙들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 어려운 상황은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세우는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죄로 빠져 사망에 이르는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욕심에 의해서 유혹에 빠지는 것을 당연히 멀리하라고 충고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뜬금없지만 우리가 누구의 자식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말이죠. 욕심이 죄를 낳아요. 죄는 사망을 낳고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속지 말라고 경고하죠. 왜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내려온대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말이죠.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이 움직이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해가 구름에 가려지면 그 그림자도 없어집니다. 연해지거나.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빛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빛이라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 곧 빛의 근원이시고 그 자체로 변함이 없는 빛이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커서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과 욕심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는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첫 번째 아담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것도 3번이나.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욕심이 낳은 것들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죄와 사망이잖아요. 그것을 이기셔서 그 고리를 끊으셨어요. 그 증거가 부활이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직격탄을 맞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에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욕심이 낳는 길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이 나고요. 하나님이 낳으신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을 잘 표현한 말이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죠. 작은 타협을 통해서 죄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결국 사망이 제시하는 길,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있고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기억하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시험 속에서 유혹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연단을 이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